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6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56페이지 민수기서 3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대략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이렇게 분명히 좀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우리가 도피성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뭐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죄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죠. 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해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큰 죄를 짓더라도 도피성으로 탁 도망을 가면은 살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죄를 지어도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범죄자들이 성당이나 이런 것으로 피하게 되면은 산다. 이런 것도 이제 도피성 교회가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교회당이 성당은 도피성 역할을 하는데 교회당은 그런 걸 못하고 말이지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여러분 묵상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도 이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우선 22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는 저 사람에게 내가 원한을 갚으려고 죽이려고 기회를 딱 보다가 딱 죽이면은 고의로 죽인 거죠, 그죠? 이렇게 어제 말씀 보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는 없이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서 사람이 죽어 실수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실수죠. 그러니까 그래서 23절도 보면 또 어떤 경우입니까?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어떻게 이렇게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렇게 고의가 아닐 때에 실수에. 여러분 그 어디 말씀입니까? 어디 말씀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 도끼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옆에 사람을 맞아서 죽었다.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고의 도피성도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닐 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24절 보십시오. 회중이 이렇게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이것도 이어서 그냥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이러면은 회중이 친자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시면요, 회중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자와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내 친지나 내 가족이 그렇게 해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한 사람은 실수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가족이 이렇게 살인을 당하면은 죽으면은 이 피를 보복을 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또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 이렇게 죽었으면은 그 원수를 내 가족을 위해서 갚아주는 것이 이게 또 의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피를 보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자와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지요. 가족 간에 이제 또 이렇게 또 이 원수를 또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은 또 이 사람의 가족이 또 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죽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함께 멸망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살인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살인을 하고 고의로 죽였더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복수를 이제 그 안에까지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복수를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피성으로 도망온 살인자를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그죠?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은 이제 실수로 죽였는지 그것을 재판을 하는 이야기가 지금 24절이에요. 그래서 회중이라는 말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회중들이 재판을 지금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이 말은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회중이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재판하는 재판하는 무리들이 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 회중 앞에 그냥 전체 회중을 얘기할 때는 정관사가 없는데 또 이렇게 여기에는 원어를 보면은 이제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 회중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런 판사들이 그런 판결하는 어떤 무리가 이제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있는 것만이라도 잘 이렇게 띄어 읽기를 잘 해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요, 이 판사들이 판결을 하더라도 이 판결이 온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다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렇게 판결했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판사 무리들이 판결하는 어떤 재판관들이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재판관들이 이렇게 안 하고 회중이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회중이 모여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잘 이렇게 이런 경우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재판하느냐? 친자와 또 피를 보복하는 자, 복수하는 자 간에 이렇게 판결해라. 25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도피성 밖에 아마 재판하는 이런
이 법원, 우리로 치면은 재판하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난을 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재판하는 곳에 가서 재판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해서 보아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고 판결이 나면은 이제 이 살인자를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서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이제 복수를 당하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재판을 해보니까 고의로 죽인 거예요. 고의로 죽인 것이면은 그냥 여러분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죽인 살인죄는 꼭 살인으로 이제 죄를 갚되,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피성 안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밖에 있을 때에는 이 피를 보복하는 자, 복수하는 사람이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있지 않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은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밖에 나와도 되는데, 나왔을 때에 이제 그 복수하는 사람이 죽여도 이 복수한 사람이 죄를 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 나올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사는데, 그러면 그때 복수자가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복수자가 살인죄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28절 보시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할 때는 29절 보십시오. 이 살인죄는 아주 한번 판결이 나서 이제 사형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재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증인은 꼭 2명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 사형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약 성경이나 뭐 이런 데 읽어보면 이런 원리가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그래서 증인은 꼭 2명 이상, 1명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아합 왕의 부인, 왕비였던 이세벨, 그죠? 이세벨 맞지요? 아주 악한 왕비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봇에게 그 땅을 팔라고 하니까 나봇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은 팔고 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이 땅을 아무리 뭐 다른 땅을 많은 걸 준다고 해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막 이 아합이 꼭 애기였던 모양이에요, 그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으니까 막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왜 그러냐?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그래서 이세벨이 증인을 2사람을 세웁니다. 2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죽일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2명의 이런 이 증인을,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뺏어서 자기 남편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이세벨도 이렇게 사기로 아주 그렇게 재판을 사기로 재판해서
자기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도 증인을 꼭 2명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인은 2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한 명 얘기를 듣고 그러고 그냥 그 사람을 사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1절 보십시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그러니까 고의로 이제 이렇게 살인한 것이 나타나서 재판을 해서 이제 사형 판결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꼭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면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래서 내가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도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세상 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돈이 곧 그게 권력이고 세력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떤 돈을 받고 생명을 대신 살려주는, 이게 속전이거든요. 대신하는 돈이라 말입니다. 생명을 대신해서 돈을 내고 죄를 사해주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도 공평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돈이 있는 자들은 그냥 죄를 사함받고 돈으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죄 중에서도 생명을 해한 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한 이런 죄는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포함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이런 게 아주 무서운 대역죄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죄지만은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절 보시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여서 죽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죽인 죄는 이게 너무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에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땅의 규례라는 것이죠. 자,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대략 느낌이 오지요, 그죠? 피가 이제 그 땅을 이제 더럽힌다. 그래서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제 34절이 이게 이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온 세상이 다 세상에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하는 존재가 인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시고, 이 백성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좁혀서 가나안 땅을, 여기가 바로 너희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이 내가 거주하는 내 땅이다 라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거하시는 표징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사실은 성전은 온 우주가 성전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래서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 찬양합니다. 그 해도 달도 이 세상도 그 별들도 가면 갈수록 이 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니까요. 이 무슨 이 태양계보다도 더 큰 별들이 지금 발견된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만물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과 찬양을 그냥 뺏어서 내 영광으로 삼는 존재가 바로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이런 그 이기적인 이런 욕망, 욕심, 자기 중심적인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들도 그냥 살아보십시오. 살다가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자꾸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죽게 뻔하려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확 쏴서 죽여버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합니까? 남편 보고도 하고, 그죠? 자식한테도 하고. 아니 우리 집에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나한테 조금 이렇게 하여튼 내 자존심이 좀 상하게 하거나 나를 해를 입히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인간의 이기적인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기심 때문에 피를 흘리거든요. 사람을 피를 흘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제국이었습니다. 그죠? 애굽 제국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도 그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제국은 여러분 그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서 군대를 징집해서 막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제국의 영광은 결국은 누굽니까? 제국의 정점에 있는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서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아수르가 그 영광을 누렸는데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을 또 키우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내가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또 온 세계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침범하고 모든 나라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황제를 하다가 황제를 물려주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어쨌든 내 피로 난 아들놈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민족 그 지배를 받고 살던 민족 중에서 또 영웅이 나타나는 거죠.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또 그 위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이렇게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 똑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삶의 목표가 뭐냐? 그죠? 그래서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교회에서 진짜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또 경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목사가 제일 높은 것 같아. 다 알고 보니까 목사 되기가 너무 쉽거든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목사해버리고 높은 사람 되고 밖에 나가면 이제 이런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이 가치관을 분명하게 배우지 않으면요, 교회 아니냐 바뀌냐는 것뿐이지 여전히 세상 나라를 제국의 원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그죠? 그 황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하는 것이 제일 큰 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전부 다 그냥, 그래서 나폴레옹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이 세상이 뭐가 바뀌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그냥 젊은 날에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시세가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무슨 이런 것은, 그 판세는 여러분 우리 판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런 그 기준이 되는 것이지, 판세를 봐가면서 뭐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판세를 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이 계신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것입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황제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다 이런 내 이런 이기적인 욕망,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형제를, 이제 가나안 땅은 전부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를 속이고, 그죠? 형제 것을 빼앗고, 그래서 많이 빼앗고 잘 빼앗고 교묘하게 표 안 나게 빼앗는 사람을 아주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지게표도 옮기지 말라. 딱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생각, 그러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내 땅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능하지 않습니까? 내 땅을 넓히려면 남의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리는, 삶의 원리가 바로 율법이거든요.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은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면은 내 욕망, 내 욕심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좋은데, 가만 율법을 들어보니까 내 욕망대로, 내 중심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척 하면서 그냥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며 산단 말입니다. 십계명도 보십시오. 네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십계명은. 그죠? 그래서 나는 뭐 도둑질 안 했는데, 나는 뭐 살인 안 했는데,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율법에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은 미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게 이론이지 그게 됩니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연약하구나. 그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간디 같은 분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내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무저항 어쩌고 저쩌고 무폭력 비폭력 이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제 세계 역사에 나오는 영웅이, 그런 어떤 좋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어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원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이 가지고 부자 되고 축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막 크게 이렇게 높은 때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러면서 다니면서 온데 간증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니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내한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섬기는 리더십, 뭐 섬겨야지 사람이 좀 좋은 사람 돼야지 그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완전한 세상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땅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너희들이 개개인적으로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중심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중심적인 것의 극치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이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그런 주권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자는 꼭 죽이도록, 그런데 실수로 그렇게 된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살도록,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 생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권에 이게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지만은 그러나 이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도피성이 그런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와 은혜지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자가 복수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살인죄는 내 피가 아니면은 내가 대신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내 목숨, 내 피가 아니고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러면 사함을 받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 살인자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아주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이 살인 죄에 대한 이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일 마지막 절 34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그리고 오늘 다른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멸망받을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대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살인죄의 그런 죄도 이제 사함을 받고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 바로 도피성이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님 안에 도피성 안에서 그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로 그 살인죄, 내 목숨이 아니면은 갚아질 수 없는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은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죠?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사물을 보고 세상을 살면서 판단하고 하는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이렇게 도피성 안에 있는 내가 구원받은 이런 은혜로운 그런 생각들, 사상들이 내 가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인지 자문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무 처음부터 이래 버리면은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이가? 그죠? 사람이지요. 사람인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런 은혜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이런 은혜를 정말 깊이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